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기를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말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더럽고 추운 날씨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였사오니 이 시간에 임재해 주시었고 함께해 주시었고, 또한 아버지 이빨을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의 그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69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우리 이경진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어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찬송 열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을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주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경림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예배하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예배의 온전한 주인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또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모인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베풀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지내왔는지 아버지 우리 자신보다 주님께서 더 잘 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사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과 합당한 육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아버지와 전하실 귀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지혜를 허락하시며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 되시는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저희들에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추운 날씨에 아버지 마음과 또 육신과 또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려움이 있는 하나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먼저 믿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서 아버지 사랑하셨던 그 낮은 자들을 찾아가 돌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치과 치료를 받는 권사님 아버지 모든 치료 가운데 더 인애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치료가 아버지 속히 깨끗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일하고 있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춥고 아버지 빙판진 날씨에 오고 가는 모든 길이 주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등 대고 앉아. 괜찮아요.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여 하나니 너희 중에 누가 크든지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으로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우편, 주의 좌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포도원 그 품꾼에 있어서 함께 나눴는데 사실 그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아니라 포도원 집주인이 어떠한 분인지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른 아침에 왔던 그 품꾼에게 있어서 약속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엾이 여기고 그들의 삶에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에게 충분한 약속했던 것을 이행했다는 것이죠. 악덕업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5시 제 11시에 왔던 그 품꾼에게 있어서 불의를 행했느냐 그들에게도 상당한 값을 준다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 상당한 값이라는 것은 의롭고 공의롭다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의롭게 그들에게 값을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상당한 값을 지불한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자, 일찍 온 자는 늦게 온 자나 일찍 온 자나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가엾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자, 그들에게 상당하게 그러니까 의롭고 공의롭게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면은 그들은 살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너 1시간 일했으니까 정의롭게 1시간 값만 받아가. 그렇게 하면은 그들은 그 나머지의 삶은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공의롭게 주 정의를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집주인은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집주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고 불의하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헌신했는데 나에게 어찌 이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뭘 알지 못하는 거냐면 집주인이 어떠한 분인지 집주인의 그 공의가 뭔지에 있어서 알지 못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외할머니에게 저희 아내의 그 외할머니에게 늦게 이렇게 영접 기도를 시키고 또 세례를 주고 나서 소천할 때 그 외할머니께서 하늘에 잔치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사실 보지 못하던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죠. 확증이죠. 교회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희 목사님의 그 외할머니에게 불의를 행했느냐? 불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값, 그 아들의 이름의 값을 핏값으로서 값을 지불하고 산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겠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일찍 믿었는데 우리가 일찍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어려움을 나는 겪었는데 이러한 것으로서 우리의 주장을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주장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집주인에게 받은 은혜에 있어서 충분한 대가에 있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의고 하나님이 공의인데 곧 내가 정의이고 내가 공의이고 내가 재판관이 돼서 이건 옳지 않고 이거는 옳은 것 아니냐 그걸 내가 판결하고 내가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억울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나도 나중에 믿을 거다 이러한 악한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병원을 가게 되니까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병에 걸렸고 같이 아파하더라는 거죠. 그걸 저만 몰랐던 거죠. 지금껏 나만 겪지 않고 사니까 나는 포도원 안에서 살다 보니까 포도원 바깥에 있었던 그들의 아픔을 모르는 거죠. 포도원 바깥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고통, 그들은 그 기다림 가운데 외면당하고 나는 이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니까 나는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그 받고 살아가니까 나는 그들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럼 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11시에 와서 상당한 값을 받게 되어서 살 수 있게 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 역시 여기에서도 너무나도 이렇게 지식이나 삶에서 미천한 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임금된 자 같이 살 때가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전에 집회를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신비한 체험이 너무나도 소망되었고 예배 가운데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는 어떤 표적으로서 이해하고 있을 때 내가 볼 때는 신앙에 있어서 더 열심히 믿던 저희 누나가 성령의 그 체험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뭐라면 내가 더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더 헌신했는데 왜 내게 성령을 주지 않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고 저의 누나에게 왜 성령을 주는 그 체험을 주느냐 속으로 억울해하며 원망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해. 바로 이 얘기라는 것이죠. 근데 예배가 마치고 나서 성령 체험을 했던 저희 누나가 저에게 와서 뭐라고 했냐면 형기야 너가 나를 풀어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 누나가 성령 체험을 할 때 저가 속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저에게 와서 말을 할 때 사실 저는 저희 누나한테 그랬다고 내가 부러워했다라고 말했지만은 내가 그 안에는 그 부러워했던 그 마음에는 내가 너보다 더 열심히 했는 그 의로움 그 생각이 저희 누나한테 들켜진 거라는 것이죠. 그로부터 그날로 인해서 그 전에 내가 열심히 내었던 그 모든 일에서도 나 이제 열심을 내지 않을 거야 하면서 시험에 빠져서 방황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 저희 아내의 말을 듣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아직 내 안에도 이러한 갈등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열등감, 원망, 피해의식, 경쟁, 시기. 근데 어제 제 아내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그들의 몫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 내 몫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사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얻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저희 아내가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넉넉하고 풍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넉넉하고 풍족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직 내게는 신앙이라는 그 가면을 쓰고 아직 내 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는 것은 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나중된 자 같이 돼서 우리가 먼저 된 자인데 내 안에는 여전히 그렇게 뭐 먼저 온 자 같이 그러한 삶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뿌리를 어디다 두냐면은 어디다 고정시켜야 하냐면 믿음의 주이신 오직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분으로부터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난 설교에 이어서 우리 17절과 19절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가 따로 12자리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막바지 길인 거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내리라. 자,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있어서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소망은 예수님이 가졌던 그 소망과는 좀 다른 소망이죠. 우리도 천성을 가는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부 천성을 향해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성도인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무엇을 보고 어디에 고정시키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했을 뿐만 아니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뚫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함께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 20절에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무엇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예루살렘에 가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걷는 그 길에서 우리가 뭔가를 바라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랐던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니까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죠. 근데 뭘 몰랐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가셨는지는 그 목적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왔는데 21절에요. 예수께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한마디로 한 사람은 내무부 장관에 한 사람은 국방부 장관에 앉혀달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어머니가 왔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여자이죠. 근데 이들의 인식 속에 어떠한 정서와 인식이 있냐면은 어쨌든 여자는 사회적인 약자인데 이들의 정서 가운데는 여자가 나서면은 일이 수월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다윗이 죽기 전에 왕위를 물려줘야 하는데 누가 왕이 되느냐, 그 왕자들의 그 싸움에 있어서 누가 나섰냐면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나섰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들의 정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들이 정서상 가만히 있자고 하니까 안 될 것 같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계속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 알지 못하는 소리를 하는데 어쨌든 예루살렘에 왔고 때가 가까이 왔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고, 그래서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한 자리씩 얻기 위해서 나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께서 이들에게 뭐라 하냐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죠. 근데 이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뒤에 가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두 맹인에게 했던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32절과 33절 말씀 볼까요?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가지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32절과 33절 마태복음 20장.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같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길 원하나이다. 자, 이들은 본질에 있어서
확실히 알았다는 거.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이 물음은 같은 물음인데 이들은 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사건 가운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맹아적 삶,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삶에 있어서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이 뭘 본다고 하는 것인지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현실적인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나라가 임하면은 나는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앉힐 거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속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상한 말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세베대의 어머니가 나선 거죠. 앞서서는 누가 크냐라는 사건도 있었죠. 서로 보이지 않는 이러한 경쟁과 암투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번에 집을 샀다고 하는데 이번에 누가 승진했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 가정 안에도 이런 얘기가 없을까?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번에는 뭘 했다고 하는데 이런 암투들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어머니가 나올 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고 있을 때 이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이라는 이 단어가 어머니의 질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어머니의 욕망을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것은 너희는 이라는 것은 두 아들의 욕망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이 단어라는 것은 너희가 그 욕망 안에서 욕망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망, 죄악으로부터 욕심으로서 낳은 걸 모태에서부터 욕심으로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하는 걸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하는 것이 이와 같은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지 못하고 눈이 가려진 채 보지 못한 채 그냥 처음에는 이와 같은 우리의 욕구에서 난 그 걸음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었다면은 우리는 또 무엇을 구했겠냐는 것이죠. 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물론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은 예수 믿고 간다고 하는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희가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알고 대답할 수 없는 말이죠. 처음에는 전부 이와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며 그 꼬임에, 저는 꼬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꼬임에 이렇게 우리가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거죠. 근데 여기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이 잔을 두 가지 의미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단잔이 있고요. 한 잔은 쓴 잔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잔에 있어서 이중적인 의미가 적지 않은데요. 단잔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한 것과 같이 은혜, 감격, 기쁨, 이 대접, 영접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쓴 잔은 죽음, 사망, 심판, 단절, 고통, 버림당함 이런 걸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셨던 잔이라는 것은 쓴 잔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의 잔을 받고 아버지께로부터 영접을 받고 대접받고 우리가 상당한 값을 우리 아버지께서 지불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누가 크냐의 그 경쟁하고 있는 이런 암투가 있는 시기가 있는 그러한 삶 속에서 내 것은 이것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그렇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그 은혜의 잔을 마셨어도 아직 그 삶에서 눈이 떠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맹아적 삶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있어서 보고 사는 것이 우리가 가시적인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맹아적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두 사도가 결국에는 쓴 잔을 기꺼이 은혜의 잔으로 우리가 나중에 마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할 수 있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할 수 없다고 하지 않고 너희가 마시려니와 라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최종적인 결론적이 가서 할 수 있다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쓴 잔을 마셨으나 이들이 쓴 잔을 마실 때는 그걸 쓴 잔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의 잔으로 알고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일찍 죽게 되고요. 요한은 오래 남아서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남기죠.
아버지께서 누구를 예배했든지 그것은 아버지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걸 듣던 무리가 어떻게 여기냐면 24절에 12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기 사실 이들이 분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기 분이 여겼다는 것은 이들도 부러워했고 나도 그와 같다는 거죠. 나도 그와 같은 욕망이 있고 부러워하니까 그걸 대신해 줄 사람은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꺼낸 얘기가 뭐냐면은 25절과 27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이게 세상 나라의 우리가 보는 세상이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대로 주관하는 것, 이것이 세상 나라라고 이게 보이는 나라라는 것. 우리가 다 여기서 살고 있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말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하여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아는 거는, 이들이 보고 사는 것은 세상 나라의 질서라는 것이죠. 근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은 그와 달리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시 세상 나라는 로마 제국이죠. 로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나라의 중심에는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는 황제, 로마 황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심판과 통치와 영광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할 때에 라고 그 할 때, 여기 임의로라는 단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 주장대로 할 수 있냐면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이거 내 힘인데 자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질서가 뭐냐면, 세상 나라의 질서가 뭐냐면 힘에 의해서 경영되고 힘에 의해서 통치되고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나고 판단한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판결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곧, 세상은 힘이 곧 정의이고 공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사랑이 곧 국률이 곧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뺨을 때리면은, 자, 로마는요, 누구의 뺨을 때리면은 2대 때려야 하는 것이 정의예요. 보복하는 것이 정의예요. 너 억울하게 살면은 너 비겁한 거야. 너 지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 것이 세상이죠. 그러면 내가 2대 때리려, 내가 저 사람한테 한 대 맞았고 내가 다시 저 사람을 2대 때리려 가면은 내가 뭐가 있어야 하면 힘이 있어야죠. 권력이 있어야죠. 물질이 있어야만 내가 누군가를 시켜서라도 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뺨을 때리면은 돌려대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관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와 같이 하면 안 돼. 그와 같이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 섬김, 낮아짐, 한 대 때리면 돌려대라. 이것이 당시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시대적 착오를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대접도, 남을 대접하는 것도, 대접도 내게 이익이 되어야만, 내가 저 사람을 또 뭔가 얻어야만 대접하는 거예요. 구제도 사람들 앞에 인기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전부 나를 중심에 두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 종교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저 사람은 물질이 얻은 것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돈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권력이 된 거죠. 전부 보이는 것을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인식이 없느냐? 시대는 변화해도 이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새로운 나라를 이루고자 간다는 것이죠. 간혹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글래디에이터나 이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그 영화를 보면요, 권력에 있어서 힘을 빌려서 보복하는 그 즐거움으로서 육회, 통쾌, 상쾌하는 그러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라는 것이죠. 그들은 곧 힘이 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복하는 영화를 많이 나온다는 거죠. 스릴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면 이 모든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부터 달라지냐면은 보는 것부터 달라지고요. 듣는 것부터 달라지고요.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이 세상의 질서가 전복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서 누가 크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큰 자라고 한다면 나는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삶이 전복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삶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자꾸 높고자 하면 하나님은 뒤집는 거죠. 그것이 마리아 창가에서도 나오는 거죠. 누가 섬기는 자냐? 큰 자가 섬기는 거예요. 누가 사랑을 베푸느냐? 사랑이 큰 자가 더 용서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크느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걸 소유한 자가 큰 자인데 그 사람은 영원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냥 넉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가진 사람은 세상 나라 소멸될 것에 있어서 그리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상처를 덜 받게 되는 거죠. 손을 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좌라는 것은, 아니 세상 나라의 보좌라는 것은 늘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는 어디에 세워지냐면 그 보좌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십자가를 말하는데 그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졌냐면 두 강도 만난 자리, 그 자리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거기에는요 평생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살던 좌우편의 그 강도였던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내가 낙원이 이루어지리라고 했던 것은 사실 우리는 전부 왼편에 있던 자들인데 누군가를 우리를 늘 빼앗고자 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편에 있는 자로 만드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야곱은 늘 에서의 것을 빼앗고자 했던 삶인데 그가 이스라엘이 된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은혜로서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는요 눈먼 것, 상한 것, 상처난 것을 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려진 삶이 된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된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함께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바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린 일찍 죽임당한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질서는 뒤집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삶임을 말해줄 때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으로서 예수께서 우리를 영접한 그 은혜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세상 나라의 그 내가 올라섰느냐 못 올라섰느냐 그걸로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 가운데 거하시는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질서는 그 보좌는 일찍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이 세워진 곳, 십자가가 세워진 곳, 바로 강도 두 명의 그 강도 사이에 세워진 그 십자가이오니 우리가 이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세워주셔서 모든 일에 있어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하나님의 부유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큰 소망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